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한다 했을 때 예배가 허락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언제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더 사모했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졌던 여러분의 그 예배를 향한 열망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너무도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근데 일상의 순간에 너무도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너무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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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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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주님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이미 수없이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틈만 나면 저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와 이에 따른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저희들 주님이 일하시는 계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안정되고 순조롭게 정착되어서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예배와 각종 교회 행사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온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지나갈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에 세워진 개혁신학교가 미얀마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는 신학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여 오신 백운영 원로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친히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중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주일 예배를 11월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 영상 예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천독,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성경 읽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변경이 되어서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이곳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선교 보고가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여전히 코로나와 또 쿠데타로 통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마을 사람들의 요청과 또 학교의 또 결정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또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으면서 지금 잘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11월 23일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분씩 계속 지금 들어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학교에 또 이사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너무 열정적으로 잘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학교 상황과 또 선교의 비전들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잠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의 그 영업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모일 수 있는 인원 숫자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은 사람들이 각자 일찍 자기의 집으로 귀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식이다, 모임이다 하면서 외부에서 보내던 시간을 집에 들어가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저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과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시간에 쫓기고 어른이건 아이건 다들 분주하게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강제로 모든 계획들을 다 취소하고 또 모임들도 무기한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모임을 취소하고 귀가해서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은 즐거움이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시간이 너무나 반갑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들이 계속 되니까는 어른이건 아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전년보다 20% 이상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불안한 게 우리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 아이들 모두가 다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을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이 조치가 해제가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쉼, 참된 안식이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던 일을 모두 다 중단하고 그냥 쉬기만 하면은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비결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안식일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충만.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일곱째 날 제7일은 모든 것을 마친 시간이고요, 피조세계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든 것을 완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일곱 번째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룬 날, 모든 것을 성취한 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날과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은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시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더니 아담의 후손 중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점점 내게 없어진다, 점점 평안함이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자원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안식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착취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안식을 위해서 남의 것을 자꾸 뺏는 거예요. 폭력과 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점점 많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성을 쌓은 결과가 바로 애녹성이에요. 가인이요,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성이 에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을 높이 쌓아놓고 남의 것을 다 뺏어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면은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할 줄 알았는데,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요.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방탕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방탕한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결과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죠? 노예된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묶여서 살아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궁핍해져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간, 허랑방탕한 시간을 살아간 결과 그는 결국 잘 살 줄 알았는데 노예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숨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일하지만은 안식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즐기기를 원해요.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묶여가지고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로 크게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바로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그렇게 쇠뇌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쇠뇌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바로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안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안식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일하고 일했지만 고통만 계속 찾아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결코 안식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 쉼이 없는 삶, 안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처음 맞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들을 체험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아침마다 가가지고 들판에서 만나를 가지고 오는 일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내일이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성막을 거두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동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장막을 치면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것은요, 쉼이라는 뜻도 있고 멈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계획하거나 직접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해 주시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 주체적으로 결정할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바로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 깊이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만 계속 있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자기의 땅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 또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땀 흘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를 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쉴 새 없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지 그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아주 복잡한 생활 속에서 묻혀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을 그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 동안에 6일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내 집에 찾아온 손님들까지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아무 일도 부탁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그날.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너가 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잘 쉬지를 못해요. 직원으로 밑에 있을 때는 맨날 쉬는 날만 꼽아요. 언제 휴일이 돌아오나. 그런데 오너가 되니까 쉬지를 못합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몸이 막 부서져라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을 보면요, 철따라 끊임없이 계속 일들이 주어집니다. 한가한 때가 없어요. 특별히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한 해 농사가 다 망쳐지기 때문에 그 시기는 쉴 새가 없습니다. 상주에 계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는 주일날 성도들 숫자가 확 줄어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상주에 뭐가 유명하죠? 꽃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주일날 확 줄어들면은 지금 성도들이 다 꽃감 깎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요,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루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은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가 막 분주하게 막 일을 하지만은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쉬고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만 살던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생들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만 회복돼서 되겠습니까? 나만 안식을 누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오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안식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을 받은 그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일곱째 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약 200개가 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들은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이 뭔지 그걸 기억하는 데 바빴어요. 도대체 안식일 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으로 행세를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안식일에 전혀 안식을 누리질 못했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과 부담만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고 가장 무서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안식일부터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 일을 안식일 날 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일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재정비하셨어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각종 삶의 어려움에 지쳐서 눈물 짓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 그들을 직접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정작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만 매어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치유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몸만 회복된 건가요?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뭐죠? 무엇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안에 평생을 짊어지고 왔던 내적인 어려움들,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안식일 논쟁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다시 생명 얻는 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로 삼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하고 그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사느라고 아니 벌써 주일이 됐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하면서 주일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건져내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안식일 날 뭘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에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정통 그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안 해도 되는데 손 마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나만 회복을 경험하고 나만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가셔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의 손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내가 치유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을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나머지 6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실 것 같아,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내가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이날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어주는 날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래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말해요.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건 죽지 않아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만사를 제쳐놓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날 복 주시기로 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푹 쉰다고 하면은 막 힘이 납니까? 살만 난다, 재충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의 품에 거하기 전까지는 내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온갖 방탕한 일은 다 하다가 마침내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안식은요, 주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된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 증언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진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되이 우리가 그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척박한 길, 전혀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애쓰더라도 붙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하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중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일한다면은 우리의 주중의 삶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듯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충분하게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이 더욱 안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엿새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묶여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을 얻을 수 없던 삶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삶 속에서 안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날을 지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이 날에 다른 이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자막이 안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복 주시기로 한 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가정, 또 주의 전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정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한국 교회와 외회와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